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이 졸더라도 그냥 두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괜히 깨우면 끝나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또 혹시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흩어지려고 하면은 얼른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다시 집중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게 합니다. 그 의미는 너희 백성들은 음란한 백성들이다.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로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질되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질책이라고 볼 수 있죠.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일종의 변질되어지게 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6장 이후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여, 기도, 예배, 온갖 용어들은 가득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름만 있었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음란한 백성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는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너는 나를 모르는도다.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는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만큼 신뢰를 가지게 되어져요. 처음에 결혼할 때 상대방을 알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고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김강숙 권사님. 별로 없어요. 70년을 살아도 아는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야, 참 양파도 이런 양파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신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어는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알미 바탕으로 되어져 있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공허한 어떤 용어들, 구원, 믿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린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나 그냥 교회 다녀. 그것으로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완벽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다가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이런 거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초석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것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누구신가를 알면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것들이 마치 벽돌에 집을 살 벽돌을 쌓듯이 어떤 믿음의 벽돌이 세워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과연 내가 알던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아십니까?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시작되는 태초는 언제의 태초냐 이거예요. 10,000년 전일까? 100만 년 전일까? 200만 년 전일까? 어느 태초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린 모두 우리가 생겨나게 된 부모가 다 있어요. 저 존재는 누굴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천지는. 도대체 이 천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얘기할까? 저 광활한 우주까지 포함하는 걸까? 저 우주는 도대체 끝이 어디 있는 것이고 저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창조했대요. 창조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창조했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는 100만 년을 살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분석으로 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태초가 언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저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한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은 색깔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데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최하 3가지가 포함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은 뭐냐면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죠? 하나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조금 가면은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그분이 만드셨어요. 하와는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그래요. 가인과 아벨은 저절로입니까? 아니요. 나중에 셋이 태어났을 때 셋은 저절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저절로 된 태어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나는 우연히 대한민국의 이 씨 가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가 되는 쯤에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마침내 사라가 뭐가 됐어요? 임신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행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연히 이삭이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태어나게 했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서 저절로 태어난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행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좀 더 깊게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그저 남녀가 합방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창조주가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무엇으로 세웠다? 예언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가치 측정으로 인해서 자신을 존귀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을 갔네, 못 갔네.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연봉이 많네, 적네. 못생겼네, 잘생겼네. 건강하네, 건강하지 못하네. 부자네, 부자가 아니네. 이런 걸로 그런 어떤 가치, 세상에서 만드는 가치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봐.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고졸밖에 못했어. 나는 생긴 것도 못생겼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없어. 이게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자아예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결국은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 우울감 속에, 깊은 삶의 고독 속에 그저 삶의 시간을 어둠 속에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순간 나한테 오는 건 나도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나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는 것이야. 비록 공부도 못했을 수 있고, 비록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있지 못하고, 비록 육신의 질병은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고 나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의 기준에 내가 만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 초석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위에 하나씩 벽돌을 쌓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은혜라는 벽돌을 하나 더 올리고
예수의 십자가라는 벽돌을 하나 더 올리고 구원이라는 벽돌을 하나 더 올리고 나중에 생명 얻을 존재라는 사실의 벽돌을 올리며 마침내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세상의 기준에만 부합되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짜맞추려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요. 돈 벌어야지. 자식에게도 얘기합니다. 너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들었으면 인생이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만 존중받고 1등만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그럼 2등부터 꼴등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태어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관계없이.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이 삶을 해석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과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남들만큼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방향을 다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것은 이렇게 우연히 태어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창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인생은 태초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이것에 대한 분석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걸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기르신대요? 들에 있는 풀을 보라. 누가 기르신대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안 기르셔요? 그 말의 의미는 먹을 것만 집어넣어주고 등 돌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인 되어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신 걸 믿는데요. 그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의 자리에서 우리 앞에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주권자의 위치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 걸음걸음에 당신의 뜻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에요. 나라도.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인간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나는 제외되어 있어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주 요인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시대, 지금 2023년대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허물어져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재능으로 뭔가를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그래.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 성은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건설한 것이다. 이 성은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도다. 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멋진 인간인가. 그 말 끝나자마자 그게 30절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 먹을 거다. 왕이잖아요. 왕. 근데 하나님 그래요. 그러고 나면 너 깨달을 거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제국을 완성했고 이건 내 재능과 능력을 그리고 내 위엄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런 것 같아? 뭘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건 맞아. 재능도 있어.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내가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재능으로 인생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열매를 내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까요? 웅진 형제님? 밑에 하나 더.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뭘까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내가 했어. 교회 가운데도 저랑 가끔 얘기하면 제가요 어떻게 했고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같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결정 가운데 내 걸음을 당신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죠? 태어난 건 감사한데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께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믿고 산다는 의미 속에는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결국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목자가 되셔요. 그러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얻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가져요. 여기에 생각을 하고 계획하면서 빨리 취하고 싶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생각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지금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시겠죠.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다 때가 있다고. 비 내릴 때가 있고 눈 내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알맞은 때에 일하셔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당장 밥그릇에 먹을 쌀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이시니 당신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조급함이 있고 기다릴 수 없는 여러분의 중심이라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결과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항상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이번 달은 100만 원이면 다음 달은 150만 원,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내가 전셋집에 살았으면 이제는 넓은 평수의 집으로. 뭔가 우리는 자꾸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니 더 자꾸 덧붙이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당신도 병들었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냐. 그때 욥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아니하랴. 그리고 성경은 얘기해요.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일 때는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굶주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얻은 결과물로 받아들일 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재능과 내 능력이 이만큼 만들었다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조급하지 마세요. 결과를 잘 받아들입시다. 왜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얘기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 얘기하죠. 그거 내 자식이다 그러죠.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는 창조주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결단코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 번째는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의 피조물에게 사는 방식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알려주신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의심 가세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내일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쓰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 시간별로 어떻게 써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될 거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셔요.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 인생은 무엇인지 아냐? 너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왜 만들었는지 알아? 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잘 모르지? 그냥 먹고 마시고 죽는 게 인생 같냐? 아니에요. 인생이 뭔지 자세히 써놓고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써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할렐루야. 인생 사용 설명서. 삶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여기 써 있어요. 왜 살다가 죽는지 여기 써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기 쓰여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우리가 살며 얻게 되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권력을 얻었어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여기에 정확히 쓰여 있는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뭐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요. TV나 에어컨이나 아니면 무슨 건조기나 사잖아요. 사면 항상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줄까요? 이거대로 써서 고장내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읽지도 않고 알아. 그러다 고장나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 AS 하시는 분이 와서 그래. 설명서 보셨어요? 안 봤는데요? 답답하죠, 그죠? 네. 설명서부터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고장난 인생이 돼요. 그게 죄인이에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개똥 인생을 만들어요. 마치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에어컨 어떻게 되는지 최신의 기술이 뭐가 난지도 모르고 10년 전 20년의 에어컨만 생각하고 대충 끼우고 뚝딱뚝딱 눌러요. 그러다 안 된다. 전화해요. AS 센터 와가지고 속으로 뭐라 할까요? 아이고 등신아 좀 읽어보지. 안 들었죠? 그런 소리 그죠? 속으로 얘기해요. 그거나 읽어보지. 여러분 고장난 인생이 되지 마세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말씀을 개똥으로 여겨요. 자기가 고장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요 너무 교만해요. 나도 알아. 알긴 뭘 아는데요? 죽음을 알아요? 삶은 알아요? 죽음을 알아서 그렇게 죽음 앞에 무서워해요? 가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서 독재자처럼 굴어요? 도대체 아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는 말씀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한 당신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믿지를 못해요.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처음 창세기 1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어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연결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먹는 거에만 신경 써요. 오래 살려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안 해요. 알지도 못해요. 교회 한 30년 다니면 다 압니까? 다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저랑 10분만 얘기해 봅시다. 진짜 아는 것인지. 그거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펼치지도 않아요. 대충 읽다가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예수님 무리를 걸었네? 그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네? 그랬구나. 그게 아는 걸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그건 그냥 살다가 70년 먹은 건 지나간 거예요, 그냥 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국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이 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쓰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딱 한 가지래요. 명령 지키고 살아.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하는 거라고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개념만 있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인생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가득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말씀은 어디 갔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무엇이라고 개념을 내렸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이 그 생명과 연결되어져 단단한 끈으로 되어 있습니까?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생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속에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란 사람을 태어나게 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인간이 사는 방법을 쓰여놓은 인생 설명서를 내 인생의 중요한 지침으로 열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지식이 좀 더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주시죠. 벌써 한 서너 명은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진짜 그런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쭉 만들고 동물들 만들면서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은요, 그 중간중간 나오는 얘기 있어요. 만들고 복 줬다 그래요. 복 주었다. 복 주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창세기 5장이 되는데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래요. 중간에 뭐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복 줬다 할 때 복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들고 복을 줬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돼 있어요. 사자에게
물어뜯길 위험에 대한 것도 없어요. 코끼리에게 짓밟힐 그런 불안함도 없어요. 처음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것을 복을 주신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고 위험이나 불안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걸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복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변에 의해서 언제 죽을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상태가 복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커졌습니다. 예,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사람 나오잖아요.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란 얘기예요. 흙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밟히는 흙과 여러분과는 단 1%도 원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의 차이도 없어요. 결국 죽으면 그 흙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지금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복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이라면 돈 주시고 집 주시고 옷 주시고 삶에 자녀도 편안하고 내 몸에 질병도 없고 문제거리가 없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 주시는 상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생존이 필요한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복 주셨기에 죽지 아니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침 드셨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충족된 거예요. 호흡을 하고 계시죠?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내일 눈 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요. 요 앞에 걸 일단 빼봅시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밤잠 줄이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생겼어요. 나름대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떨쳤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복을 주셨기에 이런 결과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물로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하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결과물은 있다 없다? 결과물은 없어요. 처음 했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뭐만 봅니까? 우리는 복만 봐요. 그 자기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재능과 자기의 어떤 벌어들이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난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살았어.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걸 보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볼게요. 6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들은 제사장에 의해서 축복해 주어라. 축복은 빌축이에요. 무엇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래요. 복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라면은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너는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빈다라는 것, 복을 바란다라는 것, 기복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복이라는 것. 그런데 웅진 형제님, 기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의 내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복 주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구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찾으라 그래요.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결핍을 놓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목적이에요. 부자가 목적이에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떵떵거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뭘까요? 이 기복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은 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기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 삶이 유지된다는 걸 믿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배척을 해야 돼요. 돈의 목적이 있어요. 편안한 것에 목적이 있어요. 넉넉히 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건 맞아요. 기복주의는 위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즉, 우리가 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복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게 할 때도 있어요. 복이 결단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린 그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신명기서 28장 2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3절과 6절 읽으면 좋죠, 그죠? 복이래요.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읍이 평안해요. 들에 나가도 위험 요소가 없어요. 자녀가 잘 돼요. 소와 양의 새끼가 걱정할 것 없이 잘 나와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 3절과 6절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떡반죽 그릇이 잘 넘쳐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편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제는 2절이에요. 근데 2절도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복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복이 임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충정하면?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신앙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데 3절에서 6절까지만 얻으려고 돌아다녀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말씀 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떡반죽 그릇만 채워지기를 바라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청종하면, 먼저 기도하면. 뭘까요? 목적이 어디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 철저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며 그분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없어요. 거꾸로예요. 그저 떡반죽 그릇만 채워지기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잘 되기를, 요거에만 신경 써요. 잠도 줄이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에 복의 내용에만 목적을 삼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창조주가 어떻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6장 31,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다 이방이라는 의미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돈 벌어야지. 장가 가려면 연봉 한 1억 원 돼야지. 집은 한 채 있어야지. 나도 여기저기 여행 다녀봐야지.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해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인생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다 안 돼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당신의 인간이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왜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전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먹을 게 부족해도, 마실 게 부족해도 먼저, 먹을 게 부족해도 먼저 그분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이것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저 먹는 거 입은 것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똑같죠. 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왜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돈 벌러 가느라고. 왜 기도 안 하세요? 돈 버느라고. 왜 말씀 안 보세요? 잠자는 시간이 없어서. 뭐가 목적이에요? 그냥 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자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잠은 부족하고 먹는 건 부족해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그분 앞에 어떻게 하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너희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분이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복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돼. 이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뭘 몰라요? 복 주시는 분인 걸 몰라요. 내가 시간 줄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얻는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 우리가 일부 쭉 봤지만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그 고집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에 어긋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계신 겁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인간들이 오해하는 건 내가 복을 만들라 그래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복에만 목적으로 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요, 훈련시키는 분이셔요. 알고 계세요? 따져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누워있던 아이가 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던 아이가 서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일어선 아이가 뛰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젓가락질도 훈련이 필요해요. 공부도 훈련이 필요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뭔가 구구단을 외우면서 하나 둘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이 하나씩 쌓여가서 어느 순간 고급 방정식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어요. 신입사원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턱턱 줍니까? 그런 사장님은 없어요. 먼저 그 직능에 필요한 걸 훈련을 시켜요. 연말을 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모든 걸 완벽하게 합니까? 아니요. 다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수 믿자마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깁니까? 아니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마다 사람 가운데 젖먹는 신앙인도 있고 걷는 신앙인도 있고 뛰는 신앙인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백성, 그 순간은 기쁘죠. 그러나 남아있는 삶 속에 성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키신다?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게 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40년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훈련 과정이었어요. 훈련 과정.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40년을 보내면서 이들을 일종의 말하자면은 너네들이 내 말 안 듣으니까 고생 심하지 옆에서 보시면서 고소하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성숙함.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맺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을 딱 선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왜요? 내가 아직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요.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건 녹인다는 얘기예요. 왜 녹일까요? 무엇을 제거하려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여호와는 마음을 녹인대요. 무엇을 제거하시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시려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시고, 자존심을 깨트리시고, 물질에 묶여있는 마음을 깨트리고, 세상 지식에 빠져있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니까 아직 먼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산 나는 왜 이럽니까? 뺄 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빼시는 징계가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는 순간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삶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시련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내 교만을 깨트리려고 하셨구나. 내가 참 잘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짓누르시면서 빼려고 하셨구나.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인생 살았는데 이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시간 지나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볼게요.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가고 4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40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럼 모세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굉장히 쉽죠. 그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80세입니다. 80세가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양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세의 인생은 고독할 수 있어요. 쓸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성취한 거 없이 양만 키우고 있으니 자기 인생에 대한 무의미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모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으면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아마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죠? 몇 사람 죽었어요. 몇 사람쯤일까요? 이것들이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성품을 절제해요. 그래서 이런 40년의 시간을 지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는 다혈질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을 통해 짓밟힌 거예요. 깨 부서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가 펄펄펄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이 아나오란 말인데요. 길들여진 망아지, 야생 동물을 길들여요. 카우보이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그 말을 길들일 때 올라타면 얼마나 날뛰입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순해지죠? 그 의미예요. 여기 유순해지는 건 누구한테 유순해지는 겁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움직여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결국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은 40년간 훈련된 인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인간이 붙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가만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보세요. 끄집어낼 게 뭔지. 분노가 많고 고집이 세고 아직 세상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욕망이 많으며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훈련의 결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한 사람 볼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나라의 여인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사울 왕도 아우 좋구나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질투가 생겨요. 끝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죠. 주목했던 의미는 좋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식을 언제 내가 죽여버려야지. 결국 이때 이후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요. 민족의 위대한 영웅에서 결국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닌 인생이 돼요. 그 인생의 시간이 거의 10년이 넘어요. 13년 가까이 되어져요. 성경에 의하면 도망다니면서 자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칼에 피를 묻힐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깊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그럼 이것도 결국 누가 만드신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보통의 마음으로 보자면 왜 저런 사울 같은 인간을 하나님 왜 붙여줬을까 그래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로 인하여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이 훈련이 지나간 뒤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9편 7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을 깨달은 것도 없어요. 즉 훈련 이전에는 말씀은 그냥 교회 갈 때나 덜러덩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응직 목사 묵상 좀 해라는데 시끄러워 안 받아 다 하라. 그런 분 많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도 할 소리는 합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다윗을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 무릇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말씀 지키는 자가 됐대요.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사람이 됐대요.
그럼 훈련의 과정,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었던 그 깊은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성숙해졌잖아요.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잘 산다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펴며 그 말씀을 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차라리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의 시간 속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당신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시련을 놓고 인생은 뭐만 할까요? 불평밖에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왜 남들 안 하는 이런 일을 왜 내가 왜 해야 돼?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돼? 나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재밌게 못 살아야 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이런 시련을 통해 나한테 빼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이지 않아요? 분노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도 훈련시키잖아요. 앉아, 일어나, 먹으려도 멈춰, 먹으려 그러면 한 대 때리잖아요. 이 자식이 좀 있다가 그럼 깨 해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주인에게 맞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비록 우린 강아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 50년 다녔으면 믿음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여전히 교만한데. 교회만 수십 군데 옮겨 다니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당신이 좋은 사람 된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의 시절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헛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분임을 깨닫는 거죠.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여기에 시험이 있어도요. 여기 시험인데 테스트가 아니에요. 트라이얼이에요. 고난이에요. 원치 않는 시련이 어려움이에요. 그럼 그것 속에 기쁘래요. 갑자기 병이 왔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 병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보세요. 갑작스러운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왜 여기에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요? 참고 견뎌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부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고 훈련은 없었으면 해요. 아니요. 훈련은 필요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누가 인사합니까? 안 하죠. 아이한테 인사해 할아버지야, 인사해 삼촌이야. 자꾸 숙여주다 보면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인간이 됩니까? 아니요. 훈련 없이 성숙한 인간이 됩니까? 아니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응? 그쵸?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바른 지식을 가두십시오.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오해해요. 오해라는 말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일종의 예전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믿음 생활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자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데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고 말씀은 개떡같이 여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사실 속에는 내 노력과 내 재능과 관계없이 그분이 복을 주셔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만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럼 그 상황 속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호세아서 나왔던 6장 3절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속에 자꾸 망상을 넣지 마세요. 이래도 괜찮겠니? 이래도라는 그 내용 속에 말씀을 열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한 확인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괜찮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까? 좋은 말씀만 들으면은 성숙한 사람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십시오. 머릿속에 추상적인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으로 됐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 속에 적용돼요. 바른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